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대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해보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해라. 또 나를 찾아오냐는 인도해 주시리. 우리 목소리로 사절 고백합시다. 이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나아갑시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그럼에도 우린 연약합니다.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씻기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그런 소망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드린 목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금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말할 때에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함이 그 가지에 붙어있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자랑치 않게 하시고 그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드린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선포될 때에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회복과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만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정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 그 마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장 식구들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이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물을 때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1절, 2절하고 간주 4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소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반복하여 같은 죄를 지었던 것 모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이겨낼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살아가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소를 빌려주시는 제자 삼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알맞은 장소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과 돕는 손길도 채워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공과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대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위에도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조금 더 VIP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포커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장산 숲속학원에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그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학업과 사역에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란 사모님과 로운이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하려 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1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여 동안에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번 주일부터 목장 모임과 또 삼공부 연합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때에도 우리가 정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방 지침들은 꼭 준수해서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간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할 때는 1시에 드렸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서 3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의 삶 공부가 오늘 교육관에서 8시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그동안 밴드를 통해서 오감일기 진행을 하였는데 오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도들 나눔은 밴드를 통해서 오감일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10월 5일 내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마음만 있고 새벽 기도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는 온라인 새벽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밴드에 우리 이우전 집사님 가정이 가정 목장 한 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샘플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실제적으로 가정 목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때 아이들이 또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아이들이 가장 기다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6학년 친구들이 이제 10월 달부터 이번 주부터 청소년 목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반에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26일부터 27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교회가 참여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참석해서 기도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우리가 초음 모임 통해서 계획을 하고 목장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 프로젝트에 물질과 또 관심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칼럼은 우리 송효진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남아있는 한 해를 우리가
VIP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2020년은 왠지 모르게 1년을 손해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남은 3개월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래 우리가 교회적으로 목표했던 목장별로 1명 이상씩 세례받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VIP 전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그 삶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곳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감일기 시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간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캠페인 1등 이하랑, 2등 이유나, 3등 최재영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사람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장아장 조심조심. 네네. 자, 잠깐만. 여기 다른 분 있어도 축하합니다. 네, 이유나 축하합니다. 네, 3등 재영이는 다음 주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나 이런 것들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한 대로 제일 먼저 또 올리거나 반응하고 또 댓글한 그러한 것들을 총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차 새벽기도 전출하신 우리 최미 집사님 이번에는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 식사권 이렇게 드리니까 솔량기에서 뭐 식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매일 먹는데 상품권 5만 원 준비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5만 원. 그리고 새벽기도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 온라인 새벽기도 3차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전사님 그 뒤쪽 박스에 그 세제 있거든요. 네, 한 분씩. 네, 아차상. 네, 29번 못 참석해도 아차. 그 저기 이렇게 펌프하는 것도 드리시고. 네.
예, 상품 나누어 드리는 동안에 우리 새벽기도 전출하신 최미 목자님 나오셔서 새벽기도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목장 채미 목자입니다. 이 자리는 매번 떨리고 긴장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익숙해지면 안 되는 편리함에 자꾸 익숙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내일 등교 수업에 대해 작은 한숨을 쉽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이 주는 자유로움과 편함이 등교 수업보다 훨씬 좋았던 탓이겠죠.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1차를 시작으로 3차까지 전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긴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고 오고 가는 부담감이 없어서 그것 또한 전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매일 5시 20분에 조용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울을 보고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아 목사님의 라이브 톡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은 정말 뚜렷한 맑은 정신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날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잠이 들어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도 저런 날도 모두 같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4시간, 5시간을 자고 하루 종일 바둥바둥 일을 해도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 팔팔한 생기도 넣어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전출을 해야겠다는 야무진 각오도 또한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계속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급하게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다음날 응답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차 새벽 기도 때 가까운 분이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혼자 고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였고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해결하실지 그냥 맡기자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바쁜 일을 끝내놓고 가서 도와드리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후에 시간을 내어 그분께로 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잘 해결되었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간단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맡기고 주시는 마음에 즉시 순종했더니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는 그리 큰 기도가 아닙니다. 제 주변의 사소한 일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소한 일상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은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잘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는 오랜 시간을 들여도 쉽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재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니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기에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에서 3차 예배 가운데 제게 어떤 큰 변화나 또 놀랄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 중 제 마음에 위로가 많았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실망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핸드폰에 녹음해 낮에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가게가 급격히 어려워져도 이렇게 나와서 가게 문을 열 수 있고 찾아와 주는 손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4차 새벽 예배를 또 기대하며 회개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속으로 헌신하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것들도 큰 병에서 낫는 것도 분명한 기적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으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였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4차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도 시작하려면 어쨌든 방해들이 있습니다. 방해들이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 전쟁이구나, 사단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힘든 시간 하루, 여러분 하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하루 어쨌든 내가 참여하리라.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그래 내일 하루 30일 20 며칠 이렇게 21일 참 다 해야지 하면 굉장히 부담되잖아, 그렇죠? 참석할 수 있는 하루, 내가 하루 참석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한 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 같이 읽을까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네, 반가운 분들 그냥 일일이 마음 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주목 인사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못 보던 사이에 가장 많은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불쑥 컸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랑이 하율이 또 지원이도 그렇고 그리고 로운이는 벌써 아동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명절 지나면서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동하면서 못 봤던 것이 있습니다. 나훈아 스페셜. 예. 목사가 뭐 그런 거 보냐라고 하는데 저도 나훈아 좋아합니다. 예. 못 보다가 어제 집에 가니까 주일 준비하고 집에 가서 좀 있다 보니까 저녁 먹고 반석이가 뭐 이렇게 해서 찾아주었습니다. 나훈아 스페셜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훈아 씨가 54년 동안이나 가수로 살아오면서 그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이 남아있지만은 저는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울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의미를 찾는 사람인지라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셜 그 장면들을 준비하면서 한 8개월 동안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8개월 동안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무려 뭐 31~32곡 정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30곡이나 작은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딸리질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4살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74인데도 불구하고 호흡이나 이런 것이 전혀 딸리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가 노래 연습만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적으로도 그 몇 시간이나 또 며칠 동안 녹화를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습도. 또 노래 연습도 했을 것이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왔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인물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연습이 오늘날 그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의 경건이 오늘 보여지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그 자리에 매력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그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오늘의 매력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유명한 연주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내가 연습을 쉬면은 관객들이 알아보고 뭐 이틀을 연습을 쉬면은 뭐 세상이 알아본다고 했나요? 그 문구 자체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나 연습하지 않는 나는 다 알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오늘 매력적인 신앙인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훈아 씨의 예전 노래들은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기 전에 애창했던 노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따라 부르고 했지만은 인상 깊었던 노래는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어느 누가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가요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다. 그 노래에 인생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생을 노래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훈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인생이 왜 이런지 테스 형한테 물어보니까 테스 형도 뭐라고 했습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답은 테스 형은 몰라도 답은 어디에 있죠? 고린도에 있다. 예,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고린도전서에서 그 파당의 문제를 다룹니다. 파당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위주의 신앙,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어린아이가 되고 또 육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싸우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실함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고난을 자랑하거나 또 말이 아닌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오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또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죄는 다름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우리 흔히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뜻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그 공동체의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도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치유가 일어나고, 또 나와 같은 것을 경험해주고 공감해주니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나 교회에 나오면 일단은 재밌고 또 기분도 좋아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거기에만 머물면 로타리 클럽이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가 뭘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치유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치유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주제들을 교회에서 또 아이들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본 어머니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첩,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계모나 첩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죄는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로 여겨졌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죄는 찾아보기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바울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한 것은 그러한 죄가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이 공동체 안의 태도를 보고는 바울이 더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거죠.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화나게 되었던 것은 이렇게 죄를 용납하면서도 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요, 지혜로운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전까지 4장까지 보면은 바울이 주관적인 판단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5장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들, 너희들의 영적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라고 하면서 이때는 판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 두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진단해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것은 영적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를 분리시키는 아주 강력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몇 개예요?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거짓말과 성적인 죄입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관대했는가? 고린도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란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는 굉장히 엄할지는 모르지만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관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어부들이 많잖아요. 바닷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러 나갈 때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기 힘드니까 항상 이 대병이나 사업들이 소주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술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다가 또 동동주를 담거나 해서 술을 담아둡니다. 그 집집마다 이 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집에 담아놓은 동동주 한 잔 이렇게 먹는 거, 그게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동네 자체가, 도시 자체가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성적인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들까지도 요구를 하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면서 그러한 성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도시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 습성을,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음행의 문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또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음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앞에서
하지를 못하고 숨어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날이나 교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목회자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었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습관을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성도가 되었음에도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도시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잘못 가르쳐 준 것도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고 자기네들만이 구원받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지만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는 구원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이나 성화나 이런 것은 싫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에 만족해야 하면서 영적인 구원은 추구하고 있으면서 육적으로 변화되는 그 성화의 삶은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구원파 이단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해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해마다 잠실 체조장인가요? 그 제3 거듭남의 비밀, 이런 것을 하는 쪽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영적 교만한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더 권위를 부여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의 삶을 배워보면은 네 가지 권위의 원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내가 어디에 권위를 더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경에다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권위는 뭐예요? 헬라 지식이죠. 헬라 지식, 철학, 사상.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 신자처럼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덮어놓고 믿는 우리 장모님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유식한 것처럼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두꺼운 책을 읽고 삶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껍데기 분인 그 사람보다도 덮어놓고 믿는 우리 어머님들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빠진 이러한 것들이 뭔가요?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세상 지식이나 세상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더 권위를 두다 보니까 성경대로의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신앙을 놓쳐버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그 안에서도 옛날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릴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퍼지기 전에 빨리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3절에도 그 사람들은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옛 습관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그래도 따르지 않거든 그 사람들은 징계해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의 속성을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누룩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누룩을 뭐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빵 오래 먹지 않아서 있으면 파란 곰팡이, 푸른 곰팡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갔다 와 보면 저녁에 되고 나면은 그 곰팡이가 온 빵에다가 가득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일 때, 처음에 그 푸른 곰팡이 보일 때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좀 씻어 놓거나 그렇게 하고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확 번지죠. 아예 그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죄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다른 교회들은 다 편지를 짧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2번 썼고 3번 썼는데 한 번은 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라고 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도 편지를 미리 보냈는데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내쫓아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지식은 자랑하지만 정작 신앙은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 보면은 거기에 쇠못 하나에 제국이 무너지네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런 것입니다. 쇠못이 빠지니 말발굽이 갈라지네. 말발굽이 갈라지니 전마가 자빠지네. 전마가 자빠지니 기사가 넘어지네. 기사가 넘어지니 군단이 쓰러지네. 군단이 쓰러지니 전사가 무너지네. 전사가 무너지니 제국이 망하네. 왕중추시가 쓴 그 디테일의 힘 2권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국, 그 로마 제국과도 같은 거대한 제국도 뭐 하나에 무너진다고요? 쇠못 하나에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죠. 우주를 뭐 탐사하고 하는 그런 왕복 우주 탐사선도 뭐 때문에 폭발하고 합니까? 뭐 볼트너트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잠겨가지고 무너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제국에 비해서 쇠못은 비교할 바가 없이 작은 것이잖아요. 우리 몸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비교할 바 없이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거대한 공동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이 확장되어져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좀 아픔이 있고 좀 힘들더라도 우선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도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은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하면은 전체에 퍼져서 손을 못 대게 만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그러한 예들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전체가 하나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논밭을 판 것을 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숨겨두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마라도 건축 헌금으로 가지고 왔으면 그거 보고 받으면 되지, 교회에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했습니까?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들의 행동,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적사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화가 나는 때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공동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는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처럼 화가 난 것도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을 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된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냥 왜 눈 감아주고 계속해서 눈 감아주질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굉장히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행동들이 자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자식 때리는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부모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를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맞는 자식이 더 아플는지는 모르지만 심적으로는 그 마음의 고통은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픕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비록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 따끔하게 혼내주어야만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제공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징계하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공동체는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의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일단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옛 습관을 고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VIP들이 그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그 사람들이 죄 좀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 아픔이나 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애초에 그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계도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징계도 함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없고 죄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옛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만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웠다. 오케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도 그게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덕스럽지 못하다. 나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격려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오늘 징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끊으려는 의지도 없고 변하려는 의지도 없고 예전의 삶을, 그 죄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몇 번을 징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삶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저래도 되는구나. 왜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이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술 먹고 또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목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면 저래도 되는구나. 목장에서는 저래도 되는구나. 밥 먹고 반주 한잔 하고 뭐 한 대씩 피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걸 정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는 옛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새 가죽의 새 부대를 넣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 가운데 붙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도 처음에는 가능하면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오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쫓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은밀하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해도 변화할 기미가 안 보이고 변화할 의지도 없고 옛 습성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공동체에 와서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의지도 없고 오히려 공동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공동체는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은 처음부터 회초리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몇 번의 경고를 주지요. 지원아 그만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안 돼, 그만, 세 번째야, 안 돼, 한 번만 더 하면 회초리야, 이렇게 하고 때리잖아요. 징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름은 아무리 크게 있어도 그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있는 이상은 그것이 아무리 크게 있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픔이 있어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 건가? 저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엄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영향력 있게 살아야 할 곳은 어디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출가하는 것이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불교나 아니면은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에너지가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안에서 소금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삽니다. 그 힘드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일정 부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것은요, 일정 부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이 자리를 떠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전사님이 처음에 찬양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와 함께 짐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길인가?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직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자, 목녀로서 또 목장 식구로서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오늘 또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근데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 요셉, 이들 모두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요, 이삭 같은 경우 우물을 팔고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그건 내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손을 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그런데 스스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 이 정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만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죄와 부단하게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좀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2가지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좀 죄 안 짓도록, 죄 안 짓고 좀 예전의 옛 습관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2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용서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좀 선한 이웃에 도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붙잡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주의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흡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무분별한 쾌락의 문제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끊으려는 노력,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춘다면 끊고자 하는 것들은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해결해야 할 옛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저 역시도 예수 믿고 얼마 동안은 이 술이나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 이전에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끊어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끊게 된 계기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취방에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죠. 그 중에 한 아이도 피우고 있었지만은 그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거죠. 아이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도 끊으려고 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 역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제가 한 것은 끊기 위한 노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결해 달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담배를 피울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피우지 않으면요, 그 냄새가 정말로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냄새가 지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그 담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술 문제는요, 명절 때예요. 총각 때였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였을 때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술을 먹습니다. 다 술을 먹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놀기도 했습니다. 총각 때니까.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 친구들도 다 내가 전도해야 될 친구들인데 결국에는 전도한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술 안 마신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에게 술을 한 잔 이렇게 권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한 잔 마셨는데. 근데 그때 우리 친구가 어떤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야, 동거인은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먹고 한다는데 니는 교회 다니면서 그 한 잔 하냐. 오히려 자기가 술을 줘놓고 권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평가는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어디에 가서 내 친구 걔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더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할 때 악한 모델이 되진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술 못합니다 하면은 대부분은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야, 내 친구 누구도 장로고 내 친구 누구도 집사고 하는데 다 한 잔씩 하더라. 그때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이전에 했던 옛 습관들이 그렇게 추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것이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이었고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는 초기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누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기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누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끼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